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셋째 날 고난 주간 하루를 보내고 저희들 모였습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아무 말 없이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아내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저희들 감사와 감격과 영광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처럼 저희들의 인생의 고단한 모든 상황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찬양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들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굳건하고 온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간단한 가사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주님이 계시기에, 변함없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우리가 또 이 하루를 살았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배워오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한 번 더 해볼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팔로 그 신발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우리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십자가의 보혈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향한 완전하신 사랑 우리의 힘 대신 주님을 향해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만 저희들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크신 팔로 저희들을 안아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일어나서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이 밤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이 밤에 나아갑니다. 한량없으시고 변함없으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여 저희들을 끌어안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그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다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이 밤에 다시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했던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을 회복하는 이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아버지 아이로부터 주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고단한 모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이 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에 말씀으로 당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김경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로 확증되어 주께 부름 받은 저희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한 사모함과 소망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사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로 주의 자녀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꺾여진 무릎과 낙심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아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사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 앞에 은연중에 혹은 알면서도 부끄럽게 죄 지었던 우리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할 줄 알아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분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짖음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알아가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고통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영광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서로 겸손히 섬기며 연약한 지체와 이웃을 위해 손을 내밀어 그리스도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를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교제 가운데 부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좀 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본을 온전히 따릅시다. 예수님의 본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이틀 남았어요. 이틀 하면 정말 우리 이제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 지금 중고등부 나오는데 큰 선물 기대하고 우리 초등부 애들도 선물 기대하고 계속 나오면 좋겠어요.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선물이 뭐냐고. 저 잘 모른다고 해도 알려달라고 합니다. 잘 몰라요. 근데 아마 전도사님들은 알고 있을 테니까 기대를 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예수님의 본을 따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랑은 의지적인 행동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감정의 요소가 있지만 그런데 감정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감정에 따른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온전한 이제 사랑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그 사랑한다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상대방은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 그에 맞는 행동, 정말 사랑의 행동이 나타나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표현은 바로 그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행동하심 그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13장 1절부터 이게 쭉 봐야 하는데요. 이게 너무 이제 범위가 많아서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했는데 1절부터 한번 이게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이제 뭐 전날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인데 요한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용어를 쓰지 않고 예수님의 이제 그런 식사 가운데 제자들 이제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그냥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다음에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겨 주신 것이죠. 유대 땅은 비가 잘 오지 않아서 땅이 되게 건조하고 먼지가 많습니다. 우리도 뭐 여름에 이게 샌들을 신고 다니면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유대 지역도 아마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손님을 초대하면 가장 먼저 손님에게 해주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입니다. 그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무래도 그렇게 막 깨끗한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 종들이 보통 이제 발을 씻어주고 만약 종들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가장 이제 어린 사람이 이제 발을 씻겨 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생이시고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발을 이제 씻겨 주는 것이죠. 근데 이 앞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도 입성했고 곧 있으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이제 메시아 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정말로 그 대망의 메시아 자리도 오르게 되면 이제 누가 크냐의 다툼이 이 앞에는 막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다툼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겨 주는 겁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우리도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마 식사 자리에 있어서도 이 제자들이 서로 눈치 게임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누군가는 발을 먼저 씻겨 줘야 하거든요. 이 당시의 식사 문화는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엎드려져서 식사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발에 먼지가 묻어 있으면 어떤 사람 그게 되게 불편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발을 씻겨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서로 제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치 게임을 한 거예요. 왜 움직이지 않았나?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서열이 낮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나는 쟤보다 더 높다 생각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움직임으로써 나의 서열은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는 그 자리에 오를 때는 나는 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게 되는 거죠. 서로 그냥 눈치 게임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아마 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혀 뭐 움직일 생각을 하지도 않았겠죠. 내 밑에 이제 다 있는데 내가 나까지 움직여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일어나니까 이 상황이 이제 정말 애매해지는 상황, 분위기가 이제 세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장면을 되게 자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 5절을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셨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수건이나 그런 것들 다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손님을 맞이하는 그런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 그리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종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마치 이것이 막 마지못해서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 주신 이유는 뭐 눈치 게임만 하지 말고 누군가는 해야지 않냐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 그런 마음으로 했다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 괘씸한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데 니네들 안 해? 라고 괘씸한 마음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괘씸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정성스레 씻겨준 그 처음의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첫 번째 동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사랑의 마음에서 일어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종의 신분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그냥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 것도 아셨고 여기 보니까 자기를 팔 자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심을 가지고 이 제자들 발을 씻겨 주셨던 것이죠. 이제 학자들이 많은 추측을 해요. 가장 누구를 가장 먼저 씻겨 줬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씻겨주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뭐 그런 이유는 이제 그 자리의 배치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아마 가룟 유다를 가장 먼저 씻겨줬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의 종이 그 사람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는 것은 누구를 먼저 씻겨주냐면 그 손님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을 먼저 씻겨주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줬다라는 것은 제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아마 가장 놀란 그런 마음은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을 팔 그런 마음을 이미 먹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깨끗이 씻겨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 주신 그런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발을 다 씻겨 주는데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해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거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제자로서 그 스승의 그런 행동을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 베드로는 그냥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어떤 종으로서 발을 씻겨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 통한 구원과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냥 전통에 따라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한 모습으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 문제가 그냥 정결 아니면 깨끗함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과 연관된 행동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 주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본을 보이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한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발을 씻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께 이제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이 내 발을 먼저 씻겨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씻겨 주라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또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할 때 이 옳다라는 것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빚진 자라는 의미가 이 옳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나서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빚을 졌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알고 있고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비춰서 본다면 그것은 주님과의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빚진 자이고 그 빚진 마음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에 빚진 심정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지식과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어떤 능력으로 교회에서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섬김에 대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볼 때 주님의 일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심령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을 온전히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 은혜를 베풀고 그의 은혜에 보답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로마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빚진 자라는 표현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표현했는데요. 자신의 사역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한다라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섬겨 주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을 너희가 온전히 알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 주라고 부른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위치를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줄 흔한 말로 뭐 군번이 아니다. 내가 흔한 그런 짬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런 선생이나 주로 제자들의 발을 너희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자신을 끝까지 낮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세족식을 너희들의 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발 씻음의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뭐 프로그램 중에서 빠지지 않고 그 들어간 순서 중에 하나가 세족식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기독교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제자 훈련 같은 거 하면 그런 세족식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는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 공부나 이제 제자 훈련 하는 가운데 그 과제가 있었대요. 세족식을 해주라는 과제가 있었답니다. 이게 사모님이나 아이들은 이제 세족식 해줘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세족식이니까 좀 경건한 마음으로 세족식 하려고 이제 아내와 아이들 불러놓고 내가 이제 아버지로서 너희들 발을 씻겨줄게라고 하면서 정말 분위기를 자꾸 이렇게 씻겨주려고 하는데 딸이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발을 씻겨주는 숙제야?라고 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이게 진지한 분위기로 이제 해야 하는데 워낙 이걸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은 발 씻겨주는 거구나. 뭐 이거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지한 분위기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이게 맞췄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세족식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세족식의 그 의미, 정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낮아져서 섬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옳다라는 단어가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빚을 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에게 빚을 진 겁니까? 제자들이 누구에게 빚을 지었습니까? 예수님께 빚을 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 먼저 찾아오와 주셔서 섬겨 주신 거에 대한 그 마음의 빚을 가지고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는 것이죠. 그럼 빚진 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기준이 온전히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빚진 자가 없다면 나의 행동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나의 섬김을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예수님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나는 누구의 칭찬만을 바라고 기대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칭찬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섬겨주는 것은 예수님의 칭찬과 예수님의 말씀만을 기대하며 나간다 그런 마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하는가?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제 서로 섬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섬겨야 하는가? 우리는 각자의 기준을 정합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신분과 나의 나이를 고려해서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 기준의 적정선이 있어요. 아, 나는 어느 정도 위치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라고 그 적정선을 정합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적정선을 정해줬습니다. 어떤 것이 적정선이냐면 예수님이 적정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 본이 되었다라는 말은 따라하다, 복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너희들도 따라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그냥 그대로 뒤따라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본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섬김, 그 종된 섬김은 정말 끝까지 사랑의 마음으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죽음을 당할 것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랑을 끝까지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 땅의 가장 낮은 위치로 오셨습니다. 이게 종의 신분, 사람의 신분이 된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은 어떤 겁니까? 그 사람 안에서도 어떻게요? 가장 낮은 종의 신분으로 섬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낮고 낮은 곳으로 가장 오신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기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그 우리의 적정선은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땅을 파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도 그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 나의 어떤 수준으로 놓고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해야 된다면 정말 땅을 파고 그 밑바닥으로 들어갈 정도의 섬김을 해도 우리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나의 나이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직분과 나의 명예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준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본을 온전히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며 옆에 있는 사랑하며 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본을 보이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을 보여주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은 사도 그리고 사자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본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보내신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의 제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사를 표현할 때 대사가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가 가지는 국격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대사의 그런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도 그냥 단순히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을 나의 삶에서 그것을 구현해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고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그 섬김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삶을 나의 삶으로서 그 예수님을 구현해내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동,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그대로 보여줄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저것이 예수님의 삶이구나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이 요한이 사용하는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에서 그러니까 신이 나누어주는 행복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복이라고 말했을 때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2번의 이 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언제 사용했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도마가 대화를 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사용했고요. 또 한 번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보냄을 받은 자에게 어떤 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과연 무엇을 알고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인가?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복은 종된 섬김을 통해 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섬김을 통해 오는데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고 조종하고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 정말 종의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기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 정말 가정에서도 또한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복을 이것을 또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빚진 것을 갚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그 빚진 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바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빚진 자는 다른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기에 내가 거기에 감사함으로 내가 기쁨으로 섬기며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고자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기에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보냄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이 바로 복된 것입니다. 이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내 삶에서 그대로 구현해 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알았어요. 가룟 유다도 제자들도 훗날에는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신을 팔 제자를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어떻게 씻겨줬습니까? 깨끗이 씻겨준 것이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제자의 발을 씻겨주듯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의 발을 온전히 깨끗이 씻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이 사람 좋아하니까 기꺼이 섬겨줘야지,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싫어하고 정말 내가 원수같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정말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빠뜨린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면 기꺼이 그 사람을 섬기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보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구현해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가장 낮고 우리가 섬겨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섬김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 나를 정말 팔아 넘기는 사람도 우리가 섬기며 나가는 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렇게 행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들 보셔도 우리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언제 받았냐면 여전히 나는 주님을 미워하고 있을 때, 여전히 나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여전히 나는 주님을 싫어서 내가 내 좋은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먼저 우리를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동일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온전히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누군가를 우리는 충분히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 고난 주간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한다면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 사랑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내가 온전히 안다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기꺼이 사랑하며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온전히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또한 기꺼이 사랑하며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우리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면 정말 좋은 가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도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가 온전히 실천하며 나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먼저 그 주의 사랑을 온전히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그 부름 받은,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주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나에게 채워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내가 다시 한번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내가 살고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본을 보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냄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구도 사랑하길 원하며, 내가 누구도 섬기길 원하며, 내가 누구의 팔을 시켜주며 온전히 사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로만 사랑하며, 하나님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사랑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보여준 그 은혜대로 주님의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부여내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로만 살아가며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보여주며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구현해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가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가는 겁니다. 주께서 나에게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주께서 나에게 먼저 큰 은혜를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와 주셨음에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를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섬김이 그런 마음을 갖고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주께서 나에게 그 베풀어 준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사람의 어떤 칭찬과 어떤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은혜의 빚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섬기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본을 보이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마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먼저 붙들어 주셨사오니 내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먼저 부어줬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내 다시 믿어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나의 다시 한번 주신 그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사랑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엎드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만을 인정을 듣고 나가기 원합니다. 예정을 주여 도와주셔서 그러한 사역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뻐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전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먼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아름답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고난 주간 기간 동안 하나님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경험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과 같이 있다면 하나님 이 아이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해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 십자가 사랑을 발견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도 도와주시고 아이들이 주님께 붙들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이들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한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삶도 어제와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삶도 1년의 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서운 주의 자녀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이 깨닫게